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에는 한 사람의 꿈과 어떤 이 한 사람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을 향한 계획이 요셉이라고 하는 작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 가운데도 이해되어지고 또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코람데오 신앙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그의 정의로움에 따라서 모든 오해가 풀리고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오해와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더 많은 어려움으로 그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요셉의 정의로움을 알아주지 않았고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가 갇혔던 감옥은 일반 감옥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통 원래 종이 주인에게 이와 같은 잘못과 죄를 저지르게 되면 사실 그 주인이 이 종에게 즉결 심판을 내려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그 주종의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더 얼마나 종들이 갇히는 험하고 나쁜 감옥 환경에 갇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운이 좋아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아니죠. 평소에 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였고, 그러니까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보내기는 하였지만 평소 요셉의 행실을 보았을 때 요셉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자신이 관리하고 또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보디발이 요셉을 배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도 요셉은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고자 그를 가장 필요한 곳, 필요한 때에 두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감옥에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정하건대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부터 감옥 생활하기까지의 모든 시간을 추산해 보면 대략 13년의 시간이 나와요. 17살 때 팔려가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를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로 보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계산을 해보면 이 감옥에서의 시간은 최소 아무리 짧게 잡아도 3년에서 5년 이상의 시간을 이 감옥에서 보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감옥 안에서 특별히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왕의 술을 맡았던 관원장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를 만났고, 또 한 사람은 왕의 떡을 굽는, 즉 식재료를 담당하는 이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둘 다 왕에게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날에 각자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그 꿈에 대한 의아심을 갖고 있던 차에 요셉이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이런 꿈이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 있었는데 그 각각의 가지마다 싹이 탐스럽게 자라기 시작하고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는 꿈이었어요. 그 꿈이 계속되었는데 이 포도의 열매를 따서 자기가 즙을 내어서 바로의 잔에 담아 바로 왕에게 바치는 꿈을 꿉니다. 또 떡 굽는 관원장은 이런 꿈을 꿨어요. 자기 머리 위에 떡이 담겨 있는 새 광주리가 있는 거예요. 이 광주리 안에는 왕에게 바칠 아주 맛있고 값진 빵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머리 위에 그것을 두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자기 머리에 있는 그 빵들을 다 쪼아서 먹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사흘 안에 그의 모든 잘못이 사하여지고 모든 이 전직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내려주게 되고요. 또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이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달아 죽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시신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게 된다라고 하는 해석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3일 뒤에 바로의 생일날이 이어집니다. 이때 요셉은 이들의 꿈을 해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 3일째 되는 날, 이 바로의 생일날 그 요셉이 해석한 그 모든 일들이 그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루어질 때 요셉은요,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해요. 당신이 나를 기억하소서. 이 모든 일들이 당신에게 잘 되어 회복되고 나면 나를 이 집에서 건져내 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직분이 환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3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행하였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생명을 구원받은 그 관리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해석을 해주었던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아마 그가 이 자신의 그 직분이 복원되고 난 이후에 아마 아직 자신의 모든 자리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 나 자신도 간수하기 힘든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더군다나 이 자신의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까지 신경 쓰고 그를 구원하기에는 아직 모든 환경이 완전치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정의로움과 상관없이 그에게 주어진 시련의 시간들은 계속됩니다. 시간을 보았더니 이 시간이 무려 2년이나 흘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관점에서 그의 삶은 여전히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형통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아직 요셉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가장 정확한 때에 요셉의 모든 일들이 반드시 해결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알지만요, 이 2년의 시간은요, 우리가 이제 글로 읽으니까, 이제 말씀으로 딱 문장으로 읽으니까, 2년이 흘렀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 2년에서의 시간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군대에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 이제 선배님들은 또 3년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냈는데, 그 3년의 시간, 2년의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요셉은요, 감옥에서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고 이미 소망을 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를 잊어버린 상태로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없이 감옥 안에서 2년의 시간을 더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28살에서 30살의 이 황금 같은 나이도 지나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2년이 흘렀을 때 바로가 한 꿈을 꿉니다. 그는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는데 이런 꿈을 꾸게 돼요. 그가 나일강가에 서 있어요. 근데 나일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암소가 나와서 그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 그 나일강에서 이번에는 파리하고 흉한 7 암소가 나오더니 앞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7마리의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었어요. 이게 무슨 꿈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또 금방 다시 잠을 청하여 잠을 들게 되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 꾸었던 꿈은 이런 꿈이었어요. 한 줄기가 나 있어요. 근데 이 줄기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7개가 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앞서 있었던 이 아름다운 7개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깜짝 놀라 이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선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의 마음이 번민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천하각지의 꿈을 해석한다는 사람들과 점술가들과 박식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세상 끝에서부터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나왔던 이 모든 지혜로운 자들 중에 그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꿈은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해석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잠을 자고 꿈을 꾸면 우리가 보통 하루에 7개의 꿈을 꿉니다. 우리가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떤 꿈을 꾸고 나면은 막 좋은 꿈같이 여겨질 때도 있고 나쁜 꿈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나쁜 꿈을 꿔도 우리의 마음에 이왕이면 좋게 해석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내 마음대로 꿈을 막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점술가들과 지혜자들도 다 왕 앞에 나와서 왕이시여, 제가 점을 쳐봤더니 그 꿈은 마치 이와 같은 꿈입니다라고 하는 코걸이와 귀걸이 같은 꿈의 해석들을 아마 왕 앞에 막 늘어놓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해석도 바로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해요. 누구도
그 해석에 대해서 명쾌한 해석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뭐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 하면 뭐 이제 왕의 요리를 이제 담당하는 사람인가, 뭐 청와대 요리사인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여러분, 당시에 왕 곁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장은요, 왕의 생명을 담보하고 책임지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옆에 둬요. 그 직분이요, 결코 작은 직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을 찾아와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자신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구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절하여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오늘 내가 죄를 기억하나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왕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한 시부리 소년이 찾아와 감옥에 있을 때 그가 나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놀랍게도 그가 해석해 주었던 그 결과대로 불과 3일 만에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부리 소년을 내가 잊고 있었는데 왕이시여 그 소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14절을 보면 그 장면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요셉을 불렀어요. 근데 요셉이요 옥에서 나와요. 자, 무엇을 합니까? 수염을 깎아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요. 바로 앞에 나아가요. 이 구절이요, 굉장히 이제 그 일반적인 어떤 사실을 딱 나열한 어떤 작은 하나의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구절 하나에 숨어져 있는 디테일을 보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실제로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하여서 정확한 팩트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집트 사람들은요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 고대 사람들을 보면 뭐 아브라함이나 뭐 시브리 민족이나 뭐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보면요 늘 수염이 풍성하고요 머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보통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고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달랐어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머리가 어때요? 없어요. 빡빡 밀어요. 수염 없어요? 없어요. 다 밀어요. 왜? 그 사람들은요, 이 정결함이 중요했고, 그리고 그와 같이 이 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 앞에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신들을 관리를 했거든요. 자, 이방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혐오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요. 저 미개한 것들, 정말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근데 요셉이요, 그와 같은 이집트 사람,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불림을 받은 거예요. 나아갈 땐 어떻게 합니까? 수염을 깎고 옷을 단정하게 한 다음에 왕 앞에 불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의 모든 꿈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자, 15절을 보면 먼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구절을 보면요, 바로가 그러니까 요셉을 막 신뢰하고 믿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자,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자, 너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들었다. 자, 그 꿈이 무엇이냐? 그 꿈의 해석을 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 원문을 보면요. 바로가 이 이방의 시브리 소년을 믿지 못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조롱하는 투로 말해요. 야,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한번 너를 부르기는 했지만, 야, 네가 무엇을 해석하고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느냐? 야, 네가 할 수 있어? 아, 그러면 한번 해봐라고 하는 어투예요.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요셉의 대답이요, 걸작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꿈을 해석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한 대로 편안한 대답, 당신이 듣고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꿈의 해석을 당신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을,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바로 왕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암소와 7 이삭의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듣고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이 꿈에서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꿈은 2개가 아닙니다. 당신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이 가나안까지 통틀은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살리실 놀라운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현상을 보아도 어떤 사람들은 그러려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넘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보내주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똘똘하고 내가 그것을 볼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나의 영의 눈이 떠여져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와 같았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요셉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요셉은요, 원래 요셉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이 될 때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꿈을 해석하는 자로 그의 모든 영적인 이 신앙적인 것들이 더 성장해 있는 상태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요셉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이 꿈은 하나입니다. 살찐 암소와 7개의 풍성한 이삭은 앞으로 애굽 땅에 있을 7년의 풍년을 이야기합니다. 또 나일강에서 나왔던 파리하고 흉한 7마리의 암소와 마른 7개의 이삭은 그 이후에 있을 7년의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어질 7년의 흉년이 얼마나 참혹한지 앞서 있었던 7 암소와 7 이삭을 완전히 삼켜 먹어서 그 풍년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참혹한 흉년이 앞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예언의 꿈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는 이어서 바로에게 재언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이유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가
아니 실제로 바로의 신하라고 할지라도요. 바로 신과 같은 존재였던 바로에게 재언을 하는 일은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그 페르시아 바사 왕국에서 그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때에 이 에스더가 제일 고민했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왕 앞에 나가는 문제를 제일 고민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왕은 신과 같은 존재인데 왕이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자신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불신하고 왕의 어떤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단지 왕 앞에 나가는 그것 자체가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신하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신하들의 역할이 왕을 돕고 왕에게 좋은 조언을 하는 게 신하들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신하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왕이여 먼저 당신의 의견을 묻기 전에 먼저 왕에게 재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력에 도전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왕에게 조언을 합니까? 근데 요셉이 한낱 종이면서 노예이면서 감옥에 갇혀있던 죄인이었던 이 요셉이 왕에게 재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재언을 하는데 자,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자, 왕은 앞으로 이 흉년에 대비하여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그 세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혜로운 감독관들을 각 지방에 세워 주십시오. 세 번째, 앞으로 거둘 곡식의 5분의 1을 따로 저장하고 그 저장된 곡식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성읍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성읍에 저장하여 나중에 그 백성들이 필요로 할 때 그 곡식을 팔고 나누며 그 어려움이 즉각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왕은 빨리 준비하여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왕에게 이 노예가 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지혜가 드러나요. 여러분, 이 지혜와 그의 이 제언은요, 갑자기 나온 제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그냥 초능력과 같은 능력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갑자기 성령 충만하여 갑자기 이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왕에게 불붙듯이 쏟아내며 제언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때로 삼손과 같이 갑자기 놀라운 은혜와 힘을 주셔서 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다수의 경우는요, 요셉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형통함을 누렸던 것처럼 이미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오랜 기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와 같은 모든 행정적인 능력을 더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의 가정이나 감옥에서나 모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을 때 그가 쌓여졌던 하나님의 지혜가 쭉 축적이 되어서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왕에게 이와 같은 충성스러운 제언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날 우리는 그런 꿈을 꿔요. 갑자기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오늘 갑자기 그 비전이 짠 하고 이루어질 걸로 생각해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그게 내 안에 갑자기 로또가 당첨돼서 그렇게 일어나는 줄로만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행하심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방법은요 그냥 갑자기 짠 하고 이루어지는 방법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권을 행하시는 모든 방법을 보면요 우리의 삶에서 이미 모든 것을 찬찬히 준비시킨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즉 요셉이 지금 이와 같은 놀라운 재언을 행하고 그의 지혜가 드러나는 이 장면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속한 삶을 살아왔을 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노예가 되었지만 그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행정을 잘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 그 주인을 섬겼던 그 일들과
또 감옥 안에서의 그 모든 재반 사무들을 돌보며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주어진 기회, 하나님의 때에 바로왕 앞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갑자기 허벅다리 쪽이 아파서 병원을 다녀왔어요. 이게 왜 아픈지 모르겠네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다녀왔는데 그냥 계속 걷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정형외과를 갔어요. 정형외과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막 물어보시고 아파 죽겠는데 아픈 데를 자꾸 누르세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진을 찍어 오라는 거예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라. 엑스레이지 이제 신청을 넣고 기다렸다가 엑스레이를 찍고 그리고 다시 의사 선생님 앞으로 딱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것을 이제 한참을 둘러봐요.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저한테 딱 보여줘요. 이거 보이시죠? 제가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다 똑같은 사진이에요. 뭐가 이거 하얗고 검고 그냥 필름이지 이게 뭐가 이상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이거 설명하면서 뼈 조각과 뭐 이거를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봐도 그냥 설명이니까 그러려니 하지 저는 그거 봐도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진은 찍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전도 주시고 소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요셉의 어릴 때 꿈을 통해서 이미 그 사진을 우리한테 딱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요 그 꿈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내가 잘 되려는 것인가? 내가 성공하려는 것인가? 근데 시간이 흐르고 요셉의 삶은 점점 더 최악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내 꿈을 봐도 그냥 하얀 것은 뼈 사진이겠거니 검은 것은 그냥 배경이겠거니 그냥 엑스레이 사진 보는 것처럼 보지 아직 그것을 해석하거나 그것을 아직 이해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와 같더라도 내가 자꾸 훈련하는 거. 의사 선생님이 자꾸 엑스레이 사진을 보는 훈련을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수만 가지의 어떤 시행착오들을 겪은 다음에 이것은 뼈 사진이구나 이게 금강거구나 그 조금하고 미세한 차이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어려워도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명확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로 작정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우리 가운데 맡겨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복음에 대한 꿈,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그 복음의 꿈이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것이 남의 일처럼 여기고 언젠가 그냥 이루어지는 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내가 주어진 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모든 완전한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이 요셉보다 더 큰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통해 요셉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아버지의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오직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